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경과 정치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5장 국가의 최종 권력과 법원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세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한 부분을 지금 타락한 법원에서는 옳다고 인정하며 오히려 그것을 권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법을 찬성하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은 이 법관들이 헌법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함으로써 그것을 정당한 것처럼 만들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이 마구잡이로 통과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이 타락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상류층이 타락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아들한테 그 사춘기 차단약이라고 그 약을 복용을 하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사춘기 차단약이 아니라 불임약을 그걸 먹이게 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이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이제 난 보수편에서 싸우겠다 뭐 이렇게까지, 아들 하나를 잃은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태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망가져가고 있고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망가지고 있는데 소위 지금 대구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슬람을 못 받아들여서 안달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이민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슬람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그 공당이라고 하는 여러 당들이 지금 국민들이 원치 않는,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자기네들 방법대로 지금 정치를 움직여서 나라를 다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이 한반도에 또 몰려오게 될 것인가도 우리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미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평생 후에도 소용이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제가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메가더 장군이
4만 명의 선교사만 보내주면 일본은 그냥 빠른 속도로 복음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겁니다. 항상 이게 인간의 존재의 이 사악함이 뭐냐면 대비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대비하고 움직였으면 조금 더 부지런하게 헌신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였으면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영적으로도 동맹 관계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영적으로는 하나도 안 맞죠. 지금 우상 숭배와 음란함의 극치가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하고 그것을 귀담아 들으셔야만 합니다. 미련한 5천의 문제는 뭐냐면 대비하라 하는데 귀전에도 듣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아니함으로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비해야 될 것을 계속 강론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대비한 자들에게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적인 영역인데 항상 대비한 자의 몫입니다. 대비한 자의 몫.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대왕 대비라고. 네,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항상 우리가 이 대비하는데 아주 대왕이 돼야만 합니다. 그 다른 뜻이죠. 이거 어떤 분이 또 이것도 영상 보면서 저 사람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알아. 대왕 대비가 뭔지. 자, 우리 한번 계속 넘어갑시다. D. 원본주의 판사들을 임명하여 사법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첫 번째, 강하게 대립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금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미국이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가? 지금 이게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염두에 두고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웨인 그루뎀의 책을 보지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마치 쌍둥이처럼 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이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요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대법원에서 그 동성애자들의 이 의료보험 피부양자를 허용해주는 이 문제가 통과되면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현하게 된 거예요. 이게 기반이 되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는 뭐냐면 법안을 발의할 때 훨씬 유리하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판결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동성애자들한테 차별금지법에 유리한 판결이 계속적으로 도미노처럼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별금지법은 그냥 허용되는 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법원적으로도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는 입법부 쪽에서도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도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돼도 효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국회에서, 미국에서 상원이나 하원에서 이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생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가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 때문에, 그 거절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식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미국 사람이. 근데 이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대법원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법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이 철학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을 해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미국의 사법 체계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날 미국의 민주당 주지사가 좌편향된 법관을 주 대법원 판사로 임명한다. 또한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대법원이나 연방 항소 법원으로 지명된 대부분의 원본주의 법관들의 인준을 반대하고 운동권 판사를 임명한다.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법관, 그러니까 판사 임명이 주지사 같은 사람들 또는 상원의원에서, 대통령은 뭐 당연하고요, 대통령과 상원의원이 이 판사를 임명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어떤 의원이 판사를 임명을 해서 거기서 대법원 판사가 되고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되는 거죠. 주 대법원 판사나 연방 대법원 판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판사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헌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것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그런 법을 사실은 판결을 내릴 때 보수 쪽으로 유리하게 사실은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잔꾀를 부리는 거죠. 잔꾀를. 그러니까 법원에서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아무 연관이 없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어떤 교회가 인기가 많냐면 교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의 본문을 해석해 주는 교회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큐티 설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무슨 큐티 설교가 어디 있어요? 큐티 설교하려면 도대체 설교자가 왜 필요합니까? 신학교는 뭐하러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내키는 건 남들이 다 내키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럼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교리나 이런 가르침들이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지 아십니까? 본성에 맞아서 그래요. 본성에 사람들 그러니까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좀 유명한 사람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이게 누룩이 번지듯이 쫙 번져요. 금방.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누룩이 번지듯이 번집니까? 안 번져요. 안 번져요. 샬레 가다는 그 무슨 세균처럼 거기서 끝나지. 그렇잖아요. 왜? 본성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전파시키십니까? 여러분들 이러죠. 왜 기억이 안 나지?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본성이 안 맞아서 그래요. 본성에 맞는 건요, 그냥 기억이 머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세포에서 나와요. 세포가. 그렇죠? 세포가 알아요. 그냥 가게에서 흐르는지 구멍가게에서 흐르는지 뭐 슈퍼마켓에서 흐르는지 그냥 저주가 막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도 굉장히 불이 잘 붙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내 경험상 가게에 저주가 흐르는 것 같아. 우리 가게에도 좀 문제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 미신적 요소, 성경에도 없는데 이런 미신적 요소들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죠. 굉장히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석하는 설교를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오면은 너무 공감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교회가 사실 뭐예요? 그냥 미신인 거예요. 미신 섬기는 교회예요. 사실은요.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여러분 보십시오. 연말 되면 뭐 한다고요? 말씀 뽑기. 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그런 미신적 요소가 아주 짜릿하고 재미있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들은 신기하죠.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합니다. 대형 교회들 가면요, 말씀 뽑기 엄청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실존주의거든요. 실존주의에서 성경 본문을 자기 임의대로 불편한 이 헌법을 자기가 편하게 소화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판결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판사가 어떤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 사람이 사실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는데 헌법으로 따지면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죄가 유죄 판결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판결을 내려요? 그냥 이 본문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유죄 5년형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판사들이 법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단순히 차별금지법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법원의 판사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판사에게 뇌물을 주잖아요. 뇌물을 주면 그 판사는 뇌물 받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헌법을 자기 방식대로 판결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은 절대로 허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근데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 해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적이에요. 왜냐하면 판결을 판사가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판사들이 거의가 다 그 완전히 절대 권력인데 판사들이 그 뭡니까 선거관리위원장 다 맡잖아요. 대법원 판사가.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주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대법원 판사가 운영하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항의를 해도 그냥 기각을 때려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대법관이 주로 젠더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대법관이요, 대법관. 대법원의 여자들은 다 젠더법 연구회 출신이란 말이에요. 인유숙, 노정희 이 전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 그리고 이번에 임명된 이수견 대법관도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젠더와 관련되어진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동성애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쪽으로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아예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판사들은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판사들은요, 제가 아는 그런 부분의 그 남편이 판사인데 그 판사는요 그냥 뭐든지 그냥 중립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나 봐요.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아내가 요즘 뭐 좌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요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남편이 좀 그만해. 법은 그냥 중립이야. 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근데 그런 분들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고 해서 아주 이 균형 잡히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좌쪽에서 하면 난 무조건 좌예요. 그럼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우가 없는 거예요. 우가 없이 중간과 좌만 있는 거죠. 그 판사들 그 세계 안에서는요. 그럼 중간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뇌물 주면 또 움직여요. 우리나라 지금 판사들이 그렇다니까요. 이번에 50억 클럽이다 뭐다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50억 클럽이다 뭐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판사들하고 연루되어 있다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의롭지가 않은 거죠. 성경은 틀림없이 판결을 굳게 하는 자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판사로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뇌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념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 꼭 오른쪽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판단에 있어서는 오른쪽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가 오른쪽이냐면 법대로 판결하는데 오른쪽이면 돼요. 법대로 판결하면 그냥 그게 오른쪽이거든요. 원래 그게 보수입니다. 이들에 의해 실존주의적 그 헌법 해석을 함으로 원본주의 판사들을 제한하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원본주의 판사가 뭡니까? 그
헌법의 원래 의도대로만 해석해서 판단하는 사람을 원본 해석 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보수죠, 사실은요. 이런 상황에서 헌법과 국법 및 주법을 그 법이 작성될 당시 본래 의도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여기는 법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관들이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 공화당 대통령 후보,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임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초기에 만들 때서부터 헌법은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안전과 또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국가의 소위 정체성, 성향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좀 판사 또는 검사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5.18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5.18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이 5.18이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배웠다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헌법은요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헌법에서도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게 뭐죠? 자유자 빼자는 겁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왜 자유를 빼자고 얘기합니까? 그럼 자기가 자유민주주의가 싫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유자를 빼자고 하는 이 말에는요 민주주의를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라는 얘기거든요. 실존주의죠. 그런데 자유자를 집어넣으면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헌법을 자꾸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헌법을 자꾸 모호하게. 여러분 성경도요 모호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좀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경 해석 방법이 명확하죠. 명확해요. 우리 신의 선배들은 성경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짓된 설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헌법에서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진짜 막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경에 본래 기록되는 의도와 뜻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자기 임무라고 여기는 설교자들을 회중이 점점 싫어하고 있죠.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해주기 원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헌법과 같은 것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해석을 사람들이 원하냐면 자기네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래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원하냐면 이혼이 너무 많으니까 이혼이 괜찮다라고 본문을 왜곡해 줄 수 있는 실력자를 원해요. 그죠? 또 이제 자살이 너무 많잖아요. 자살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이 성경에서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교활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설교자를 되게 원하죠. 예. 뿐만 아니라 낙태도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면 오늘날 그런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이렇게 모호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나 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 그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입니까 도대체? 진짜예요? 저는 그걸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서 그게 나한테 이게 걸리지 않으면
아멘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어느 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유에 어찌 됐든 남모르게 뭐 낙태를 했다든지, 그렇죠? 남모르게 어떤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의미로 죄를 범했어요. 그럴 때는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주길 바랍니까? 그 죄를 정당화해주는 설교를 원하겠죠. 근데 그 죄를 정당화해주는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지 교회를 떠나면 안 되죠. 자, 제가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설교했던 부분을 좀 같이 좀 잠깐 봅시다. 이 부분은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3장인가 2장인가? 사무엘상 잠깐만요. 5장입니다. 5장.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백그라운드 되는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맨날 못된 짓을 하고 다니죠. 못된 짓을 하면서 이 성전 제사를 다 파괴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한테 경고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경고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패배하죠. 패배하는데 법궤까지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패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게 이기지 못하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이 법궤가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법궤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심판하신다는 게 법궤예요. 그럼 엘리의 두 제사장이 지금 법궤를 들고 나온 건 어떤 의미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네들의 심판을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의 구원자이시지 죄인의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심판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 법궤를 어깨에 짊어매고 갔다가 그냥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죽어버리고 만 거죠. 근데 그냥 일반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이요, 우리에게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법을, 이게 언약의 개념이거든요. 신명기법에 신명기 23장 24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 언약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상은 심판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심판은 무조건 나한텐 복을 주고, 우상은요, 적들에게는 심판만 해주는 그것이 우상의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법궤 뺏겼잖아요. 법궤를 뺏겼는데 이 블레셋에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에 놓습니까? 다곤 신당에다 놓잖아요. 다곤 신전에다가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곤 신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큰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엎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오늘 낮 예배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우상을 하나씩 다 치세요. 근데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뭐죠? 설교자는 그걸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설교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우상 그것도 잘 섬기면 괜찮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그럼 강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되면 이제 갈등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기기 시작하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서는 자꾸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눈치채고 아, 우상 버리라는 얘기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또 다시 세워요, 우상을.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갔더니 어떻게 해요? 또 엎으러져 가지고 모가지가 댕가당, 손목이 댕가당, 발목이 댕가당 다 잘려버리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계속 치시면 여러분 우상을 또 세우잖아요. 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근데 사업을 망했는데 다시 또 해요. 그런 우상 섬기지 말라니까 근데 또 그런 식으로 우상을 또 섬겨요. 이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또 이혼하고서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재혼을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또 우상 치시죠. 그러면 이 우상이 아닌가 하면서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우상. 계속 하나님께서 우상을 쳐서 다곤의 뭐 발목, 손목, 뭐 허리, 뭐 계속 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니까 점점 삶이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거죠. 교회에서 계속 이제 그런 걸 설교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상당수 사람들이 뭘 선택해요? 나 우상 찾아 떠날랜다.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내 우상까지 내가 포기해야 돼? 다른 교회 가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하게 섬기게 해주는데 이 교회 종교 통합도 모르나? 종교다운주의 모르나? 대부분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해요? 두 신을 같이 섬기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돈의 신도 섬기고 싶고, 행복의 신도 섬기고 싶고, 명예의 신도 섬기고 싶고, 성공의 신도 섬기고 싶고.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숨 막혀서 그렇게 어떻게 섬겨?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자들이 그런 거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 이 신을, 우상을 다 섬길 수 있도록 본문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 편해지죠. 그 김 목사가 몰라서 그러는데 욥기서 8장을 봐봐. 내 시작은 미약하사는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재물 섬기는 것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 재물 가지고 나중에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여러분, 이거 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서 얘기하는 음료, 밥, 그 이세벨하고 뭐가 다르죠?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주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겁니다. 불편한 본문이 나오는데 그 불편한 본문을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본문 예수님께서는 뭐 반석에 세운 집,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는 뭐 반석에 세운 집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반석은 뭘까? 반석은 자기 마음대로, 모래는 뭘까? 뭐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 마음 편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 자기 마음 편하게. 근데 여러분, 그 태도에 대한 심판이 사실은 미국 대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원본적인 그 성경 해석 방법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찔리니까, 불편하니까, 죄와 구별돼야 되니까. 근데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하는 것만 살 길이에요. 이 세상 정치는요,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거울이거든요. 너희들이 성경을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내가 법관을 통해서 헌법을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법원과 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계속해서 작용되어 온 다음 영역을 고려해 봅시다. 첫 번째, 낙태. 낙태도 지금 정당화된 거 아니에요? 낙태를 어떻게 정당화하죠? 산모의 건강 보존이라고 하는. 근데 이거를 헌법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여성의 안전권 보장이라는 말을 확대 해석해서 낙태를 정당화한 거예요. 그러면 뱃속에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뱃속에는 아이는 생명을 보존해야 될 권리 없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낙태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가 거의 애를 낳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경우에는 그 법이 정당하게 적용이 되죠. 그런데 그냥 낳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결혼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나 원치 않았는데 그러면 떼버려야겠네. 그랬으면 저는 없어요. 저는 원래 아들 딸 구애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그 풍토 안에서 그냥 어머니 뱃속에 덜크덩 들어왔거든요. 제가 위에 두 명이 벌써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해라. 그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내 편의대로, 여러분 이게 사악한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죄를 합법화시키는데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요. 너무 잘 돌아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되게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계적으로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은 사람 권징을 하잖아요. 요거 하나도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권징석에 앉히는데 그냥 늦은 게 아니에요. 늦은 이유가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는 뭐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오다가 갑자기 발목이 삐끗해가지고서 절어서 하다가 버스를 놓치고 뭐 굉장히 이유. 그럼 괜히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저 변명을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게 핑계를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면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 거죠. 그래도 앉으세요. 그럼 너무하네요. 그거 사정 다 받아주기 시작을 하면 이 사실은 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 단편히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법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예배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당한 걸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서 그 사람은 돕다가 보니까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늦은 건 정당해요? 아니면 그것 정당하지 않나요?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 실천한 거니까. 근데 그래도 권징석에는 앉아야 돼요. 왜죠? 다른 형제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 늦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예외 조항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죄송하지만 권징석에는 앉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적용해서, 여러분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을 현실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설교자가 성경의 법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의 법을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는데 하나님 영광이나 이웃 사랑에 보다 내 이익이나 또는 그 사람의 편의에 초점을 맞추면 그건 성경 해석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헌법을 해석하는 방식도 똑같죠. 헌법도 원래 헌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뭡니까?
국가 사랑이거든요. 국가를 보존하는 것, 그리고 국가에 수호해야 될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정신에 위배되게 해석을 했다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헌법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이거죠. 이제껏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재판이 비교적 공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패트리어티즘이에요. 애국주의.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기반을 가지고서 이 법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법은 원래 그렇게 그 취지에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패트리어티즘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 고위관직자들 중에 상당수가 친중이잖아요. 그냥 말이 한국인이지 실제로 마음은 중국이 자기의 모국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슬람의 문제가 그겁니다. 이슬람이 무슬림이 되면 그 사람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국이에요. 공산주의자가 됐을 때 그들의 모국이 옛날엔 구소련 때는 어땠죠? 소련이 자기의 모국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럼 그 대통령은 자기의 모국을 어디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움직여요? 소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공산주의자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은 중국을 위해서 나라를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사실은 학교에서 애국주의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애국주의를 가르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역사교육입니다. 역사는 국가의 혼입니다. 혼이에요. 그러니까 어리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줄 놓고 살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건 역사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현대사 아예 모르잖아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왜 근현대사를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국가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은요, 조선시대 역사나 고려시대 역사나 고구려시대 역사가 아닙니다. 근현대사입니다. 왜냐하면 근현대사는 우리나라가 건국하게 되는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근현대사거든요. 근데 근현대사를 다 개판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애국심이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판검사들이 다 저 모양 저 꼴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군 장교들도 다 나라를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요. 정보를 막 중국이다 북한에다 다 헐값에 팔고요. 하여간 이런 문제들, 대법원과 주 판결로 인해 개수적으로 작용화되어 온 영역들, 낙태. 근데 이 낙태 부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왜 낙태가 이게 이 작용화되느냐? 낙태가 돈이 되거든요. 문제가 이거예요. 이 만모니즘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탯줄이라든지 아이들의 그 낙태된 아이들의 그 세포를 가지고 뭐예요? 화장품 만드는데 뭐 사용되어지고, 그거 가지고서 돈이 되니까. 그리고 또 낙태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돈이 됩니까? 병원에서 돈을 벌거든요.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낙태를 함과 동시에 연결되어지는 돈을 버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애를 많이 죽일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살인이, 여러분, 인신매매만 살인이 이게 범죄가 아닙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다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데서 왜 성전환 수술이 그토록 환영을 받는지 아십니까? 의사들이 이게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 한 건 하고 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정부에서 계속 이 불임약을 통해서 청소년기의 그 증상이 안 나타나도록 만든 호르몬을 다 조절해 버리니까 온통 죄다 다 성전환 수술하겠다고 뭐 태국이 뭐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거로 막 집 사고 뭐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 샤랍하는 거예요. 다. 입 닫는 거죠.
야, 그게 얼마나 돈이 되는데.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이거 사실은 다 돈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놈의 돈이에요. 그놈의 돈. 돈 좀 많이 버세요. 헌금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도 좀 웃기는 얘기죠 지금요. 농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종교를 제거하는 거. 왜 자꾸 종교를 제거하려고 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슬람에서 공공장소에서 뭐 한다고 제재 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제재를 가요.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만 들어가면 이게 다 막혀버리거든요. 이걸 다 막아버리게 만드는 것은 기독교만 합니다. 그리고 공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신념의 타당성 훼손. 그리고 3과 4의 결과로 공립학교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이나 절대적 도덕 기준 제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도덕적 타락. 그래서 여러분, 낙태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성관계 맺도록 자꾸 학교에서 가르쳐야죠. 그럼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번에 그 언론에 실렸잖아요. 초등학생을 임신시킨 중학생 얘기.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라도 그래도 애 낳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이 몸에 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한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사단은 압니다. 하나를 타협하면 도미노식으로 둘, 셋, 넷, 다섯을 다 타협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죄는요, 처음에 한 번 짓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죄 지는 건 쉬워지잖아요. 낙태도 처음에만 어렵지 점점 쉬워지고, 낙태가 하나의 문화화돼 버리면 이게 살인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애들보다 낙태당해서 살해당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만들죠?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성교육, 제가 이제 카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보고를 자꾸 듣는데 이건 성교육이 아니라 그냥 거의 포르노입니다. 음란물이에요, 수준이. 그러면서 그거를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권장이 어디서 나오게 된 건지 아십니까? 이게 계몽주의 철학에서 넘어가면서 낭만주의로 이제 철학이 발행하게 되는데, 낭만주의 철학은 뭐냐면 어떤 이상과 어떤 이 환상 같은 것,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철학적 사조가 낭만주의거든요. 근데 이 낭만주의 사조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68 혁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프랑스에서 사실은 다 출발합니다. 근데 프로이트가 역사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프로이트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해요? 소위 어린 아이에게도 성적인 쾌감을 알게 해줘야 된다. 이상한 얘기를.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성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왜 성인이 되어야만 결혼해야 되고, 왜 성인이 돼야만 왜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냐? 그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애들한테도 그 즐거움을 알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본질이 뭐죠? 본질이요?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오름이잖아요. 근데 오름을 얘기하게 되면 자꾸 계몽주의 시대적 사고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요. 제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는 초중 고등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애들 순진한 것 같지만 이미 학교에서 그런 거 다 배웠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음란물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만 놔둔 채 모든 제한을 무효화하여 개인의 성도덕 훼손. 음란물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도대체 어디까지가 최소한입니까? 한번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미국 헌법을 해석하는데 국제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주권을 훼손한.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이 소위 자국주의, 이거는 이제 내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국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죠? 유럽은 안 그러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 유럽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막 음란물 다 허용했는데 이 대한민국만 이렇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소위 이 리버테리언들, 자칭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리버테리언이라고 하는 그 유튜버들이 맨날 이딴 소리 합니다. 유럽에서는 TV만 딱 틀면 그냥 음란물 다 나오는데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고리타분한지 모르겠어요. 이거거든요. 한국의 헌법을 해석하는데 국제법이나 외국법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죠. 외국도 마켓에 들어가면 편의점에서 마약 사탕 파는데 지금 어느 때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마약도 함부로 구입하지 못하게 만드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 국제법이라든지 다른 나라 법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열등하고 하등한 국가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더 우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약간 깨갱깽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이 사대주의적인 게 좀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그 우리나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뭐 바보 같은 소리를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대법원의 구성, 2010년 기준 미국 대법원 구성은 좌파 운동권 대법관과 보수적인 원본주의 대법관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10년 기준입니다. 그러나 현재 판사 9명 중 5명은 이 글을 쓰는 시점이죠. 최소 70세 이상입니다. 누군가 은퇴하거나 사망할 때마다 현 대통령은 후임자를 지명하고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습니다. 이 일은 4년마다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와 상원 의원 선거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동성애의 합법화와 거의 근접한 판결을 내릴 때가 미국의 대법원에서 좌파 대법원 판사가 더 힘을 많이 쓸 때였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보수적인 그 대법관으로 좀 교체가 됐죠. 몇 명이 이제 세상을 떠나거나 은퇴를 하는 바람에 교체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보수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진 그 가톨릭 신자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가 임명 잘못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4명의 리버럴 대법관이 4명의 원본주의 대법관으로 대체된다면 그들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국가의 중요한 당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의회와 개별주에 보낼 것입니다.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은요, 다른 모든 지방 주 대법원이 모든 걸 판결하는 데서 중요한 이 기준적 역할을 하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이 그냥 뭐 이념적으로 보수냐 이제 그걸 떠나서 그냥 헌법의 정신에 충실하게만 판단해 준다고 한다면 미국은 다시 돌아오죠. 근데 미국도 지금 혼을 빼놓는 게 뭐죠? 역사 왜곡이잖아요. 미국의 역사 왜곡이 뭡니까? 뭐 백인들이 와서 인디안 다 죽였다는 등, 뭐 백인들이 뭐 흑인 노예들을 뭐 학대했다는 등, 뭐 그런 식으로 역사를 계속 왜곡하죠. 네. 미국은 그런 식이죠. 지금 전 세계가요 다 혼을 빼놓는, 이게 내셔널리즘을 없애버리는 일이거든요. 내셔널리즘 없애서 글로벌리즘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자국에 대한 프라이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내셔널리즘을 유지하려면요, 우리나라 건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우리나라를 계속 지켜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의 건국의 프라이드는 기독교예요. 미국보다 더 기독교예요. 건국 대통령 자체가 그냥 기독교 장로님이고요.
우리나라는 건국할 때부터 예배를 시작한 나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래요. 재헌국회가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장로님, 감리교 목사님이 좀 제가 생각해도 약간 주책 맞긴 한데 1시간 기도를 하시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발동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대표 기도를 안 시킵니다. 그런 분 나오실까봐. 하여간 은혜롭긴 한데 좀 그래요. 근데 하여간 이런 식의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지려면 일단 기독교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기독교가 없어지면 사실은 역사에서 대한민국 이 근현대사는요, 역사가 없어져요. 이게 굉장히 묘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마치 19세기에 고등비평 운동이 일어나면서 과연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에 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문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적 요소를 빼야 진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수면 위에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윤리적 요소만 남겨놓고 기적적 요소를 뺐더니 그냥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학이 힘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참 묘한 나라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만 빼면 이 대한민국은 진짜 대한민국의 수면에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건국 때서부터 역사에서 기독교를 싹 빼면요, 신기하게 대한민국이 없어져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위대함입니다.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회복의 교회부터가 정말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워가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 대한민국 건국을 기독교의 기반을 둬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스피릿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서 다시 이게 되살아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좀 강력하게 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미국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법관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진정한 민주 국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국부들이 의도했던 나라로 다시 기능할 것이며 정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 자체가 복원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보수적인 대법관 중 한 명 이상이 조금만 더 진보적인 대법관으로 교체된다면 리버럴 대법관들은 4명에서 5명의 과반수를 점하여 공격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진보적 의제를 나라에 더 많이 부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참 끔찍한 겁니다.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미국의 국부들조차도 그런 거죠. 헌법을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위협은 없었으니까요. 안타까운 점은 국가적으로 직면한 많은 중대한 사안들이 한 번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소수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에 위한 정부가 아니죠.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에 위한 정부가 되려면 사실은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 중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린 다음번에 너 안 뽑아준다. 이게 두려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 아니라 임명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임기가 죽을 때까지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국에서도 이 부분은 수정돼야 된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누가 수정하려고 하나요? 3번 대법원 문제에 적용되는 성경적 원칙. 이에 대한 성경적 원칙은 헌법이나 법률의 본래 의도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을 지지하도록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세들에 대한 복종,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구절 가지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교회는 정부의 권력자들의 좌파건 우파건 따르지 않고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웨인 그루뎀이 아주 속 시원한 그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권세들에 대한 복종은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다. 헌법 그 자체에 대한 복종이다. 아주 적절하죠. 위에 있는 권세라고 했을 때에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그 권세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권세자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권세의 근원인 헌법에 대한 복종이에요. 근데 이 개념은 다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아는 그분이 지금 제주도에서 어려움 겪는 그 성도님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성경에 위배되는 부분을 계속 강요하고 그래서 7위까지 내리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복종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한다는 개념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복종해야 될 어떤 의미가 없어요. 하등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그 이유조차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복종하는 것이지 그 권력자 자체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판사가 헌법 본래 의미에서 어긋나는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은 이 땅의 권세, 즉 헌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인간 정부에서 권력을 분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많은 권력이 단 하나의 작은 집단의 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다수 사도와 장로가 있었죠.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나눠져 있는 것이 굉장히 옳죠. 그래서 장로 정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리교하고 다른 이유가 감리교나 천주교는 소위 피라미드식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그냥 위에 감독에게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감독제라고 해요. 감독제. 근데 장로교는 장로교와 회중정치 제도하고 차이가 뭐냐면 회중정치 제도는 모든 회중들, 교인들 전체에게 권력이 그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권력이 너무 분리가 돼가지고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 장로 정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 민주제도처럼요, 이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의 이 관계 안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정치 제도는 사실 장로 정치 제도를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은 법을 판단한 사람들, 즉 대법관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장 중대한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거나 국민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관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권력이 남용되기 쉽습니다. 지금 미국의 문제가 그거죠. 마지막 네 번째, 모든 기독교인은 공적 광장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음란물이 만연하는 것,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 도덕 기준이 침식되는 것, 공리 밖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 낙태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리 보장, 동성애 행위에 대한 권리 증가,
그리고 기타 많은 개인의 자유 침해 등을 목격하면서 분명한 반기독교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오늘날 운동권 법원의 결과이자 성경적 원칙에 반하는 결과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왕을 선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권력자보다 더 무서운 건요, 사실은 법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도 그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자꾸 어떤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 됐느냐,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됐느냐, 요거에만 관심을 갖지 어떤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물론 보수적이고 좋은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것이 당연히 옳죠. 당연히 옳은데 그 보수적이고 올바른 권력을 가진 사람도요, 기존에 만들어진 법을 기반으로 해서 통치를 한다니까요.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감시를 해야 돼요. 근데 악법이 만들어지든 뭐가 만들어지든 뭐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하겠지, 알아서 잘 해주면 좋죠. 근데 알아서 해주고 싶어도 법이 그게 안 되면 못 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대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가지고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법원에서 그 사람을 한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구속한 상태에서 신문하고 뭐하고 하는데 자꾸 재판을 지연한단 말이에요. 재판을 지연하게 되면 6개월을 넘게 되면 구속한 사람이 거기서 그냥 짜장면 맨날 시켜 먹고 그러니까 세월만 때우다가 그냥 재판도 별로 안 받고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제발 입법부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걸 이 6개월이 지나면 법원 자체 내에서 이거를 연장시킬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법을 안 만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연장이 안 되니, 이 구속이 연장이 안 되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지 계속 연장을 계속해가지고 6개월만 채워서 빠져나가면 된다는 식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 간첩 혐의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재판도 안 받고 빠져나왔잖아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근데 입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법원 쪽에서 괜찮은 판사가 있어도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있어야 힘을 발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거에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가정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떤 규칙과 어떤 법을 가정 안에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맞는 그런 교회 운영 방안을 정관에 명시하잖아요. 왜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힘을 발휘하는데 그 힘을 발휘하려면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에서 치리한다, 이러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치리한다라고 아무리 조항을 만들었어도 설교자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용기가 없으면 그 법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리잖아요. 그럼 법은 없으나 있으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또 용기가 필요하고 또 정의로움이 필요한 거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4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선택 투표가 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렇게 여기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과 국힘당 선택 투표가 이 나라 미래를 좌우하지 않아서 이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기독교인 개개인이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는 투표다. 투표하는 모든 기독교 시민은 모든 선거에서 이 사안에 대해 한쪽 또는 다른 쪽을 돕게 된다. 그냥 요번에 그냥 적고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뭐 후보가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경선에 세우질 않아요. 이 경선 제도에 되게 심각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소위 당에서 원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자꾸 대표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저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또 반기독교적이고 좀 문제가 있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데도 우리는 투표에 나가야 되나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게 이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됐을까요? 비대위원장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또는 당대표나 선관위 쪽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 뭡니까 경선을 주관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합시다. 그럼 문제 있는 사람이 왜 거기 자리를 앉게 됐을까요? 우연일까요? 사실은 교회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표할 어떤 여지도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과 다곤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립니까? 다곤을 버립니까? 저 목회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편할 때는 이 교회인데 불편하면 다곤이 있는 곳, 다곤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손해를 끼치지 않을 때는 이 교회 다니는 게 편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고 어려움이다 그러면 다곤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회주의적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죠. 여러분 구약적 표현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그렇게 하였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리라. 즉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현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고 내 욕심과 탐욕,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도자를 선택해? 누구 맘대로. 이놈을 선택하든 저놈을 선택하든 똑같은 결과를 만들게 하시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그들의 진보적 의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법원을 이용할 리버럴 운동권 판사를 옹호하고요. 전부는 아니지만 공화당은 헌법 본래의 의미에 따라 판결을 내릴 법관들, 즉 헌법 원본주의를 지지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미국 상원 의원에 당선된다면 그들은 운동권 법원을 영속시킬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막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선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예민하게 감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선거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유치한 현상이 뭐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의혹을 갖냐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면 선거에 대해서는요 조그만 의혹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냐고요? 권력을 소수가 장악하려고 하는 시대죠. 부정선거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그리고 그 부정선거가 여러분 부정선거가 이거를 엄중하게 검사를 해서 안 나타나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있다고 의혹을 갖는다고 한다면 더 엄격하게 그것을 감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선동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 뭐하냐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 하게 되면은 그게 국가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됩니까? 부정선거에 관해서는요 이 권력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부정선거는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이거는 난리가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선거는 손을 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선거에 부정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참여했다면 핵심적인 사람들은요 100% 사형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주권에 대한 말살이에요. 국민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 자체가 썩어가지고 무슨 부정선거냐 뭐냐 비아냥거려요.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 배웠다는 사람들이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에 선동되는 사람들도 저는 한심하고요. 선거제도는요 엄격할수록 더 현명하고 그것이 더 올바르게 사고하는 겁니다.
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와서 그런지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져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더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또한 교육시켜야 됩니다. 선거가 왜 중요한지, 그 투표가 왜 중요한지, 이건 가정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학교에서도 교육 엉터리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현명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국민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권력자들의 속임수와 거짓이 항상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이것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대 사람들, 기독교인들부터 의식이 깨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수많은 자유민주주의가 제공하는 이 혜택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며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